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저희는 앞주에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훑어보았었죠.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기 주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선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팔각형이라고 그랬죠. 팔각형.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러한 특성들이 바로 이 팔복에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주에 그 다윗의 실례를 가지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자기 자신을 궁핍한 자로,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또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온유한 자로 서서 가지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시편에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꼭 다윗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 74편을 봅시다. 시편 74편. 여기 73편하고 74편은 아삽이 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73편, 74편은 함께 읽어야 돼요. 한 사람 아삽이 쓴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73편, 74편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보면 시편 7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믿음의 길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73편
3절부터 쭉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아삽이 하마터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는가. 그래서 그 시편 73편 그 3절부터 보면은 악인들은 항상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항상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3편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렇게요. 심지어 73편 11절에 보면은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쥘 수 있고, 마치 볼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꼭 마치 이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권모술수를 쓰고,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면 당연히 좋은 차를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차를 가지면 사고가 나도 덜 다치는 것이고, 좋은 약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쥐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항상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삽이 그 당시에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그 악한 자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이렇게 불어나는데, 13절에서 아삽 자신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손을 늘 씻는데도 이런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데도 아삽 자신은 재앙을 당한단 말이죠. 아삽이 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사는데도 재물은 불어나고 건강하게 보이고, 아삽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는데도 늘 재앙을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아요. 아까 73편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믿음의 길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믿음의 길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할 정도에까지 이르러 갑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지막 종말을 아삽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악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보이고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삽이 결국 깨달은 건 뭐냐? 종말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들의 종말. 그래서 시편 73편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던지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전멸할 것이라고, 황폐되어 버릴 것이라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 버릴 것이라고, 그들의 종말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삽이 시편 74편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시편 74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74편에서 아삽이 이제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느냐면 74편 19절을 보세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삽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목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러면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에 호소합니까?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언약에 호소를 해요. 언약에. 이것이 가난한 자의 본질입니다. 돈이 적으면 가난하고 돈이 많으면 부한자입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가난한 자의 본질은 무엇이냐? 언약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으로 받죠. 저희가 계시와 묵시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살폈지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어차피 광야 생활이고 장막 안에서 사는 생활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 생활을 하거든요. 집을 짓고, 그리고 유목민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이런 정착 생활을 해요. 그때부터 뭐가 발생하느냐? 빈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집과 좋은 옷을 그렇게 가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부류로 그렇게 분류가 돼요. 한 부류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받았던 계명, 그 언약으로 받았던 그 계명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받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그들이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계명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보통 선지자들을 크게 이제 세 부류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주로 이제 이사야,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아주 그런 선지자들이 있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하고 다니엘이죠.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하고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세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특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신 것이 뭐냐? 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가 뭐냐? 왜 너희가 내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리냐? 근데 어떻게 언약을 깨뜨렸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원래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그 계명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엄청 추워져요. 그래서 이 겉옷을 우리나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전당포 같은 곳이죠. 겉옷을 전당을 잡으면 해가 질 때는 그 겉옷을 일단 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겉옷을 전당 잡힐 정도라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 겉옷을 옷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불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보면 그들이 안 돌려줘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지적하신 게 그거예요. 왜 너희가 내 언약을 다 이렇게 깨뜨리냐? 근데 그 깨뜨리는 것 중에 그 핵심이 뭐냐?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거.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부를 거머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어요. 물질적으로도. 반면에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언약을 따라 살아서는 그런 부를 축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단 말이죠. 그럼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려 버리고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많은 부를 축적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일에만 신경 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참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칠 때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들을 핍박을 해요. 이것이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 조상들도 그러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두 가지. 너희 조상들도 핍박을 받았지 않느냐?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것 하나. 또 반대쪽으로는 화 있는 자들이여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배부르고 웃고 즐기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러는데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의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앞주에 보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온유한 자로 그렇게 선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시편 37편을 한번 좀 볼까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 중에서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그런 중에서도 시편 37편 1절을 보면은 아삽과 거의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요 거기 6절 7절에 보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그 이면에 뭘 말합니까? 10절 보세요. 아까 아삽이 깨달은 것과 똑같은 것을 말을 하지요.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지라도 불평하지 마라. 왜요? 결국 그들은 자세히 살펴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종말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다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누가 결국 이 땅에 남을 것이냐? 온유한 자가 남을 것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난한 자라고 몇 번을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까? 나는 가난한 자이오니, 나는 가난한 자이오니. 그런데 그 가난한 자 다윗이 오늘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 온유한 자들을 22절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면서 29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 악인들의 그러한 횡포,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고 악인들이 건강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건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온유한 자들로 선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말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인들이 비록 득세하고 악인들이 비록 많은 것들을 거머쥐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것이지만 온유한 자들은 이 땅에 남을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의인들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의인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들로서 의인들은 영원히 이 땅에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비록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악인들이 그렇게 횡포를 부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시편 74편에서 언약을 잊지 마소서, 언약을 잊지 마소서. 언약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그렇게 오실 것인가. 이사야 42장 봅시다. 이사야 42장.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그렇게 보낼 것인가. 이사야 42장 6절을 봅시다. 여기 이사야 42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4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앞으로 보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을 시키시는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희가 계시와 묵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그렇게 불러 올리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뿌림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어떤 피뿌림이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는 그러한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주일날 안 빠지고,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 내고, 단순히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닌 거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는 거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서면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온유한 자로 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서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듣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혹은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흘려야만 하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나 선지서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의 눈물이 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또 하나는 가난한 자로 서기 때문에 흘려야만 하는 눈물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면,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계명에 붙들려서 살기를 몸부림을 치면 눈물이 뒤따르지 않나요?
심지어 이방인들 때문에만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당시 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서도 어떤 경우는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런 중에서도 온유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도. 왜냐하면 우리의 종말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종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온유한 자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선포해야만 한다. 그 일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냐? 주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만이 이미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만이.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유한 자들로 서야 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한 약속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할 때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심령이 청결한 자들은 미래에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가난한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미래에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앞으로 볼 것입니다만은.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들이 그대로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상고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 서야 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죠.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희가 남은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루고 성취해 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